유다 왕 아달랴를 교훈하라.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좀 읽어보면은 좀 이제 내용이 복잡하고 그런데 그건 이제 들으면 알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먼저 질문을 두 가지를 좀 하고 갈게요. 오늘은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직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성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0조에 보면 1항에 그 다음에 2항에 종교 분리를 얘기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참정권이 있어요. 참정권이.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어요. 목사도 대통령 나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걸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금도 내고 병역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로 가지고 왜 목사가 정치 얘기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도 정치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그러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느냐? 개입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어? 예. 여러분 우리 그 헌법 20조에 보면 2항에 종교 분리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는 그 목사가 국회의원도 나오고 미국은 상하원, 양원, 그 다음에 주지사 많아요. 목사들이요. 그리고 대통령도 출마하잖아요. 목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그것은 성경에 기준하는 거다. 성경에 기준하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다. 왜? 성경에 뭐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옳지 않는 왕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고 악한 왕에게는 저항을 했어요. 우리 또 세계 역사가 그래요. 세계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3.1운동 누가 했나요? 기독교가 했잖아요. 여러분 33인 중에서 목사가 16명이 서명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이 일제 그 강점기를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태국기 들고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까지 정치에 이제 참여, 개입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이제 저는 성경에 기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박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건 저항해야 되죠.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이다 보니까는 뭐 어떤 분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 그 내로남불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요즘 뭐 어느 목사님이 뭐 대통령 하야하라 뭐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반대하고 이런데 옛날에 여러분 또 반대의 당의 그 대통령을 하야라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로남불하는, 사실 내로남불은 좋은 말이 아니지만 역지사지를 해보면 될 건데 이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정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손 멸절을 우리는 교훈을 해봐야 돼요. 자, 열왕기하 11장 1절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아시아의 이 어머니,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예요. 자, 그러면은 아달랴는 누구냐? 북왕국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남왕국의 요람의 남편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고 그 아들 이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시아가 자기 외갓집,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친정집에 그 왕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문안으로 갔다가 에후에게 이 아합의 가문에 70명의 자손이 죽고 42명의 이 집안의 왕자들도 죽고 이 아시아가 잡혀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 아달랴가 그 손자들 있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아달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 안 돼. 그래서 왕의 자손 모두 멸절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역대하 22장에 10절에 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멸절하였으나. 예, 씨를 말렸다고 그랬어요. 씨를요. 참 저는 이걸 보면은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폭정을 했잖아요. 남편 아합 왕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여자였잖아요. 여러분, 요즘 남자보다 여자가 잔악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 전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뼈를 이곳저곳에 버렸는데 이게 DNA 검사가 안 된다잖아요. 왜 그러냐? 뉴스 잠깐 들으니까 그 여자가 화공과 출신이래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그랬어요. 화공과 출신한테는 장가가지 말아라. 세상에 어떻게 자기 60kg 여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80kg, 70kg의 남자를 소리 소문 없이, 그 옆방에 아들이 있었다잖아요. 완전히 살을 발라가지고 뼈와 전부 다 발라가지고, 이건 뭐 돼지 잡는 것도 아니고 닭 잡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걸 보고는 참 여자가 무섭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 예. 성질 난다고 또 남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부인들 건들지 말아라. 예.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아달랴가 이런 잔혹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이 이세벨의 성품을 본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게 뭐냐? 왜 아달랴의 이 교훈을 내가 얘기하는가?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국가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권력은 좋은 데 써야 되고, 권력은 남을 구원하고 남을 건져주고 사랑하는 데 써야지, 권력을 다른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그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의 남편도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의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을 때리는, 그리고 자녀들을 구타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져요. 망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돈 벌어서 아내에게 돈 줘야 되고, 선물 사주고, 애들 교육해주고, 그러면 그 집안이 흥해. 여러분, 대통령도 그런 관점에서 봐봐. 대통령이 그렇게 살면 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대통령 끝나도 추앙과 존경을 받아. 그런데 그러지 못한 대통령은 끝나면 보십시오. 끝나면 불행하고 비극이에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세계 역사가. 그런데 이 아달랴는 권력을 잘못 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 집안에 자기 손자들을 전부 다 아주 씨를 말리냐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모 요세아바가 조카 요아스를 숨겨 멸망해서 건져내 줍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이에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죠.
그 딸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와 요아시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요. 그러면 여기 요세바는 누구예요? 아달랴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들은 이건 너무 잔혹한 여자기 때문에 이건 친딸 아니고 어부딸일 거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요세바가 그 어머니, 어쨌든 뭐 어머니가 그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를 숨겨 성전에서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요야다의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요세바가 서로 이제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겨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그 북왕국의 7대 왕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제 그 딸 누구죠? 아달랴죠. 아달랴를 남유다 5대 왕인 요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 북왕국에도 요람이 있어요. 요람의 이제 아내가 되고, 그래서 이 그 아들이 아시아가 6대 왕이 돼요. 그런데 2년 만에 외갓집 뭐하러 갔다 와요? 병문하러 갔다가 에우에 의해서 이제 이 아합 가문이 멸절을 당하고 이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도 왜 왔느냐 그랬더니 병문하러 왔다니까, 니도 바로 이 씨 아니냐, 그러면서 예후가 다 도륙을 했는데 왕자가 42명인가 죽어요, 이 귀족 가문이. 그래서 이때 아시아가 2년 만에 죽자마자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이제 걸머쥐고, 그리고 유다의 7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씨를 진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난 손자 하나가 누구라고요? 이름이 요아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살아났는가, 이건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영적인 굉장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얘기하면 또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3절이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겨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여기 아달랴가 6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 6년이면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1년 더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5년 지금 대통령 임기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은 10년 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난 이거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권력의 힘은 약자를 위해서 돕는 데 써야지, 남을 죽이고 적을 만들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권력을 쓰면 결국은 언젠가는 복수를 당해요. 역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이 미련한 대통령은 뭐냐?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의 권력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자기가 망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선의 시대의 권력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권력과 힘은 좋은 데다 쓰는 거다. 나쁜 데다 쓰면 반드시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그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공동체인 교회라든지 권력을 절대 나쁜 데다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데 쓰지 말아라. 어디에다 써라? 살리는 데 쓰고, 그 권력이 있다면 누구한테 써야 돼요? 적에게 써야 돼요. 적. 원수에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은
적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포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옛날의 역사에 보면은 임금은 만인의 어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은 후대도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은 이 권력을 백성들에게 함부로 쓰신 분은 반드시 후세에 이 자기들이 그 보응을, 인간이 보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응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이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이 악정, 폭정, 그리고 자기 집안에 씨를 말렸던 이 사건은 우리들의 교훈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데 써라. 혹시 경찰 공무원도 그 다음에 공직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데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은퇴하고도 인간 대접받죠. 매정하게 하면 세상 나가면 다 등 돌리게 살아요. 등 돌린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뭘 얻어라? 교훈을 얻어라. 힘은 어디다 써라? 좋은 일에, 살리는 일에 써라. 둘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을 교훈하라. 우리 열왕기하 11장 12절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정치에 개입을 해요. 자, 그러나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것을 잘못 호도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에 의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로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유된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되려고 하면 율법을 가져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법을 안 지키면 국민 누가 법을 지킵니까? 교회 목사가 법을 누를 안 지키는데 교인이 누를 지킵니까?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남편일수록 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아내도 자녀들도 누를 지키는 거지. 자기는 누를 안 지키면서 남에게 누를 지키라? 그건 리더십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은 종교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헌법 20조에 나오죠. 이 종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 견해도 그렇고 저는 성경적 결론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른다. 교회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혼돈하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는 백성들이 좋다는 말 없잖아요. 아마 그들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41%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59%가 반대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100% 환영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쫓아내거나 밀어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에 하여서 보다 보면 반대하는 세력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도자는 포용을 해라.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아멘요. 나는 그래요. 나 별로 안 좋아해도 신방 다녀요. 나 별로 안 좋아해도 교회만 안 떠나면 저 신방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해요. 저는 그거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 좋아하는지 누가 나 싫어하는지는 나는 몰라. 알면 기분 나빠서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색은 하지 마.
내색은 하지 마. 여러분, 이 교회와 목사는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거지 나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 그게 내 사고고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를 따라라. 그러면 이 가치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지지해보거나 그렇게 표현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대통령이 잘 지키면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환영하죠. 그런데 성경적 가치를 안 지켜 나라를 망쳐가, 그러면 얘기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해야죠. 왜? 그 권한이 내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참정권이 있어요. 선거권이 있다고요. 피선거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이 편향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의 원칙은 딱 뭐냐? 교회와 목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많이 지지하니까 그게 아니고 가치를 따르는 거다. 그 가치는 공의와 정의다. 일반적으로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에 두어야 된다. 아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뭐 하려고 설교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설교 듣습니까? 그냥 다른 종교처럼 이름만 걸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나 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배웁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달랴를 교훈을 왜 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바로 이 정통이 누구예요? 요아스에게 있죠. 이 정통성을 회복해 주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가 위급할 때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고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견해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니 안 하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그 사람 지옥 가면 나도 같이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 하야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목사 가짜 목사다, 그 목사를 제명해라, 그 목사를 끌어내라.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개인의 권리예요. 헌법에 보장하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때 광화문에 앉아가지고 촛불하면서 내려오라고 하야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직자로서 어떤 기준을 지키느냐,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 지키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를 오해할까 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권력 찬탈한 아달랴 악행, 이 여왕의 자기 모순을 우리 교훈하셔야 돼요. 우리 열왕기하 11장 14절을 봅시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여기 봄에 왕이 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다는 건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지금 그 왕관을 씌워서 그리고 율법책을 주면서 왕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아달랴가 이 성전에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달랴가 자기 입었던 옷을 찢으면서 뭐예요? 반역이야, 반역이야.
그리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반역이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요아스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인심을 잃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이 반역이 하면은 군대가, 호위대가 우겨 싸서 그 상대를 제압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달랴의 수비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피 흘리면 안 돼, 그 말을 해서 왕을 문으로 나가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말이 달리는 이 왕궁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자 백성들이 칼로 죽입니다. 백성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는, 왕은 백성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는데 6년 전에 자기는 자기의 찬소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이고 왕이 올랐잖아요. 이걸 소위 요즘 좀 유치한 영어지만은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건 되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을 내가 당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특별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반역은 괜찮고, 자기 반역은, 남이 반역한 건, 남의 혁명이나 이 반역은 반역이라고 외치고 그 공격하도록 명령했지만은 누구 하나도 그 아달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인심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가정에도 남편이 정말 힘들 때 아내도 응원자요, 애들도 우리 아버지 그런 집안이 돼야지.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요, 그래,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권력을 잘못 쓴 거예요. 부모가 권력을 잘못 행사한 겁니다.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가 교회를 은퇴하고 나가면 교인들이 울까? 아니면 뒤에 서서 웃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 우리 옛말에 아주 유치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죽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고. 우리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자기도 반역을 했으면서 자기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반역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지만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이 인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윗사람은 바로 이 신뢰감을 상실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이 목사가 뭐 거짓 목사니 사기꾼이니 이런 얘기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 개인의 양심이 있고 헌법에 보장한 거예요. 그러나 현행법에 걸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두 쪽으로 또 갈라져요. 그래서 사실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로는 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뭐 제명해라, 그 다음에 거짓 목사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던 이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무리들이 속해 있는 무리들을 제가 구글에 들어가지고 이네들은 그렇게 반정을 한 적 없는가 딱 쳐봤더니 바로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하야하라고 온갖 노비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짓된 목사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자기들이 그때는 하야하라고 해놓고 지금 대통령은 하야하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사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국민을 억압한다든지 국가를 말아먹는다든지, 우리 헌법에도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쳐야 돼요. 예, 마쳐야 되고요. 왜? 마치고 난 다음에 우파 대통령이 정치 더 잘하더라, 진보 대통령이 더 잘하더라, 좌파 대통령이 더 잘하더라, 그 국민이 선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훈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오라고 그러고, 또 그 대통령이 또 대통령 2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려오라고. 난 그래서 헌법을 바꾼다는데 제발 헌법 못 바꾸게 하십시오. 바꾸면 안 돼요. 왜? 4년하고 중임 8년 안 돼요. 아니 5년 하는 것도 못 찾는 사람들이 8년까지 하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안한다면 대통령 2년만 하게 하자. 2년만.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가르쳐. 그래야 여러분들도 할 거 아니에요. 별로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좀 인내도 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북한이야 지금 70년 동안 그 폭정을 해도 국민들이 도망은 가되 반역은 못하는 것 보니까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지면 저도 여기 아달랴가 씨를 말린 것처럼 아마 그 정권도 저는 아마 볼장 다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그 권좌에 있을 때보다 내려왔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항상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젠가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부인들이 젊었을 때 남편한테 너무 당하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뭐예요? 늙어서 보자고. 늙어서 보자고. 여러분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늙을수록 다 위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준 너희 아빠, 내 남편 이런 대접을 받고 살기로 우리 남자들 아멘. 아멘 하세요. 예, 여자들한테 잘못해가지고 늙어서 보자는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혹시 중국의 축전무라고 하는 유일한 중국 역사의 당나라의 그 여왕 아세요? 이 여자가 당나라 그 초기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입니다. 14살 때 당 태종의 이 그 후궁으로 이제 왕궁에 들어오죠. 얼마나 예뻤으면 그 아들 이 고종이 아버지가 죽자 애가 없었어요. 그 궁녀를 후궁으로 또 맞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나라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후궁을 데린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아달랴 같아. 아들 딸을 다 죽여요. 아들 딸을요. 그래가지고 황후에게 그 덤태기 씌워가지고 황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대비가 되죠. 대비의 권력을 갖고 마지막 이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80세에 병사하면서 양심이 있었던지 내 비석에는 글자 한 자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가면 이 그 당 그 태종의 묘 옆에 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자비 비석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름도 쓰지 말고 자기 출생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것도 쓰지 말라. 그래서 글씨 한 자도 없는 무자비 비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 축천무는 양심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반정이 일어났을 때 그 반정의 세력을 가리켜서 이 반역이라고 외쳐대끼면서 그들을 죽이도록 했지만은 자기를 지지해줬던 무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세상을 살면서 신용을 얻고 살자.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참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도요. 자, 결론으로 왕 아달랴가 죽자 온 백성의 반응을 교훈하십시오. 자, 열왕기하 11장 20절이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아달랴가 죽어서 즐거워했다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누가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백성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임금과 왕이 있으면 나라가 시끄러워요. 나라가, 국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정말 이 권력을 좋은 데 쓰시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요, 약자를 돌봐주고요, 적을 막아주고요, 북한을 수호하고요, 그런 데 쓰면 존경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구려 누구죠? 고구려, 유명한, 지금까지 존경받는 광개토대왕. 저는 이 반동에 가가지고 일부러 그 묘비를 찾아갔어요. 제가 20년에 갔을 때는 광개토양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10년 후에 가니까 그 이름을 빼버렸더라고요. 참, 역사를 도둑질하고 역사를 훔치는 사람들도 진짜 나쁜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 고려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벌써 고려, 고구려,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아직도 그 광개토 대왕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 이런 임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요. 그러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죠. 근데 이 아달랴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이 등극할 때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평안했다, 원성이 평안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왕은 권력을 백성들에게 정적을 향하여 함부로 쓰지 말라 하는 교훈이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41%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59%가 반대한 거잖아요. 49%죠. 49. 아니 59 그런가요? 그건 계산 여러분 해. 그러면 반대 세력을 어떻게 해요? 안아야 돼요. 왜? 인류 역사에 모든 권력이 무너진 데는 반대파의 소수 때문에 무너집니다. 러시아 혁명의 불세벽기 혁명이 세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세 사람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김일성이 하나 때문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끌어안는 이런 훈련 습관을 길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보니까는 권력에 아부한 거짓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자, 여기에 이 아달랴가 북왕국에서 시집을 올 때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에 바알의 신당을 짓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권력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맛이 들린 사람이 누구냐? 맏단이라는, 여기 맏단이요? 밑단이요? 맏단이 거기에 빌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죽고 나니까 가장 그놈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몰려가가지고 이 맏단을 죽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다. 권력 길지 않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런 그런 권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아침하다가 결국은 왕이 죽고 나니까 덩달아서 살해당해서 죽지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종들은요, 이 권력과 함께 막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권력에 이 아부하고 빌붙어서 일했던 목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강량욱입니다. 강량욱. 김일성이 하고 북한의 권력을 세워서 뭐 했어요? 주석까지 했어요. 부주석인가? 거기까지 하여간 올려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까지는 좋아. 그 많은 목사들을 회유하고 절대 북한은 교회를 인정한다, 목사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수백 명의 목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많은 목사들이 그곳을 도망쳐서 남한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명예 다 잃고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자를 향하여 바르게 말해주고 공의를 말하지만은 빌붙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십니까?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빌붙은 목사가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최태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최태민의 딸이 누군지 아세요? 최순실이잖아요. 그 집안이 어떻게 지금 몰락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잘못할 때 바른 말은 해줘야 되지만 권력을 이용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권력을 이용한 사람들의 말년과 이 종말은 보면 전부 다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노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를 제명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신 분들, 그분들은요 결국 끝에 보면 불행해요. 그런 분들 감옥 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신 때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체류탄가스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데모 아니라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데모를 반대했어요. 학교에서 결의할 때 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원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데모를 참여했어요. 지금 그 친구들은 이단에 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단에 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 내가 정말 판단을 잘했구나. 정말 판단을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갖는 이 믿음이 뭐냐?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따라야 된다. 그 가치는 공의와 정의해야 된다.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요. 이게 없으면 나라가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진다고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왜 살자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대세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그 조선 기독교에서 목사를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신사참배 안 한다. 나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동의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나는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일에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옥에서 옥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는 이 주기철 목사의 순교자로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일제신사참배 때 이 조선 기독교에 앞장서서 이런 순교자를 제명하고 신사참배에 가결했던 목사들 지금도 얼굴을 못 들고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 대세가 아니고 가치의 기준을 두어라. 그 가치는 공의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대세도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니요 우리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공의와 정의였고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아니라면 우리는 때로 고난도 역경도 순복하면서 인내하는 지혜도 능력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